가장 큰 화두는요, 어떻게 예배를 지속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인생에 블레셋이 존재하지 않는 삶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의 대적인 블레셋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 곁에서 어슬렁거리며 우리의 삶을 압박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적을 우리의 힘만으로 이길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에벤에셀 되시는, 도움의 돌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의 삶에 블레셋에게 압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오히려 압제하는, 굴복시키는 인생 되려면 우리에게 에벤에셀 되시는 주님이 꼭 필요한데, 사무엘은요,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을 결코 놓지 않는, 그래서 블레셋을 막아내는 그런 인생, 승리를 구가하는 그런 인생을 사무엘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영의 모든 성도들도 여호와의 손을 사는 날 동안 결코 놓치지 않는, 70을 살든 80을 살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미스바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져야 돼요. 한때만 미스바가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에 미스바의 예배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링크이기에 미스바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삶 넉넉히 정말 세상을 이겨가며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미스바의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거움이 아니라 기쁨이요 승리의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표현은 좀 낯설죠. 말씀을 즐기다, 기도를 즐기다, 오늘 찬양을 즐기다라고 하는 말들이 어감상으로, 아니 말씀을 즐겨? 이건 좀 어감이 안 맞지 않나? 근데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요, 예배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예배가 인생을 끌어내리는 참 지기에 곤비한 짐이다 라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무겁게 여기는 건, 그건 사단에게 속은 거고요. 진정 예배라는 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게 주신 아주 소중한 날개 같은 것이 예배이기에, 예배의 그 가벼움과 기쁨과 그 축제됨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을 즐기다라고 하는 것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던 거잖아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설교자 혼자만의 어떤 모노드라마가 아니라 설교를 같이 그 맥락을 이해해가며 같이 호흡해가며 옥토같이 하나를 받았지만 100배, 60배, 30배로 더 큰 양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의 실력. 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 주영교회 안에서 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길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더 설득되게 전해주는 참 복된 시간인 거예요. 말씀을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의 통로인데요. 기도는 그저 어떤 형식과 어떤 내용과 시간으로 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1시간은 기도해야 기도지, 2, 30분 하는 게 기도야? 그건 틀린 거야. 여러분 너무 용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기도는 온갖 미사 여구를 통해서 아주 빼어난 수식어를 자랑해야 기도지. 그럼 이렇게 좀 말이 짧고 잘못 표현하면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기도 못하는 사람이야. 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고. 이것도 틀린 거라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에 있어서 언어적 소통이에요. 갓난아기는요, 옹알옹알하는 그
외마디의 표정과 눈빛과 그 옹알거림으로도 부모와 소통해요. 그게 그에게 있어선 부모와 그를 연결해주는 언어적 링크라고요. 그 아이가 나이가 자라고 좀 더 성숙해지면 좀 더 다양한 어휘를 가지고 2시간, 3시간 깊이 마음을 나누며 대화도 할 수 있겠죠. 전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난 기도 못해. 기도 어려운 거야. 이렇게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집의 역할을 하는, 내가 하나님과 충분히 언어적으로 교감하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의 터전으로서의 주양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무거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교감하고 반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면요, 그분이 좋은 것으로 내게 화답하셔요. 그 통로가 기도이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절대 막히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에 도전해 보려고 해요. 우리 교회 찬양이 참 풍성해요. 저는 오늘도 예배 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이 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운동하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이어폰으로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쭉 들어봤었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단이 진짜 잘해요. 요즘은 녹음하는 실력도 방송팀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쭉 듣는데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성교회만 잘하는 줄 알았죠? 그 암흑의 간사보다 우리 부목사님이 더 잘해요. 우리 찬양단과 우리 악기들, 우리 방송팀 얼마나 점점 다 이제는 파일로 담아내는 능력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악기들 간의 밸런스나 싱어들 간의 밸런스도 점점 더 잘 잡아가는 것 같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단과 방송팀 모두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우리에게 귀한 찬양의 통로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찬양이 강한 교회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이게 공동체로서의 교회뿐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의 여러분도 과연 그러한가? 나는 찬양을 행복하게 누리고 있는가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는요, 찬양을 표현하는 얼마나 많은 현장들이 있는지 몰라요. 찬양에 대한 많은 현장들. 오늘 본문을 정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할까? 다윗이 찬양하다가 바지 내려간 걸로 할까? 그래서 우리 나중에 다 일으켜 세워가지고 우리 바지 안 내려가면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마스크라도 내려가든지요. 뭐 이렇게 할까도 생각을 했었고요. 여호사밧의 군대같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 나갔었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는, 그냥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 찬양하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그 장면도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걸로 전할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참 찬양할 수 없을 만한 곳에서 찬양했던 그런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찬양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소리가 얼마나 많은가. 세상에 별의별 소리가 많은데 우리에게는 어떤 게 정말 감미롭게 들리고 어떤 게 거슬리게 들리는가. 사람들이 듣기에 감미로운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갓난아이들이 옹알거리는 소리, 그것도 너무 사람 기분 좋게 하는 소리죠. 또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 말들도 있는데 바람이 갈대들을 싹 훑고 지나가는 소리, 쏴한 그런 소리도 너무 좋고,
때로는 파도가 철썩철썩 치는 소리도 우리 귀에 듣기에 참 좋지요. 여러분 불멍이라고 해보셨어요? 모닥불 피워놓고 그렇게 계속 눈 놓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불이 탈 때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막 타닥타닥타닥 튀는 것 같은 뭐 이런 나무 타는 소리, 이 소리와 그 향과 그 느낌이 또 사람을 매혹시킬 만큼 참 좋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리라는 게 어떤 이에게는 되게 좋은 소리인데 어떤 이에게는 좀 거슬리는 소리도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즐기는 세상 음악을 들어보면요, 솔직히 전 가사도 잘 안 들려요. 리듬 너무 빠르고 한국말, 영어 너무 섞어서 쓰기도 하고 너무 빠르게 이야기하기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 추석 때 못 알아듣겠다고 얘기했다가 아이들한테 참 시대 한참 뒤떨어진, 따라올 수 없는 저 90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냥 다음부터는 가만히 있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누군가에겐 매력적인 음악이, 누군가에게는 어색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도 좋아하는 소리가 있고 싫어하는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는 어떤 소리가 진짜 좋게 들릴까?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우리의 창조의 이유가 밝혀지는 기가 막힌 구절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표현 안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지었다 그러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듣고 싶으셨던 참 매력적인 소리, 하나님의 귓가에 틀어놓고 싶고 멍하니 빠져들게 만드는 소리는 다름 아닌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소리를 어디서 만날 거냐면요, 아주 춥고 음침하고 정말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한 감옥에서 그 노랫소리, 그 찬양의 소리를 만나려고 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본문의 말씀인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옥에 갇힌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냥 갇힌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 보면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쳐라! 이런 명령을 내려서요, 정말 많이 맞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많이 두들겨 맞은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서 깊은 옥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마 땅 파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아주 흉측한 감옥에 그들이 갇히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감동하는 건요,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하더라? 찬양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표면적 은혜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구나.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밑바닥에서도 찬송할 수 있구나. 또 이런 컨디션과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찬양합니까? 어떤 때요? 그 최소한 세션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예? 찬양단들 우리를 인도해 주며 화음을 기가 막히게 맞춰주며 우리의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때, 내가 친히 입을 열어주리라, 내가 친히 같이 곡조를 맞춰주리라, 내가 같이 불러주리라, 예, 이렇게 부르다가 철순이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드럼이 삑하면 이래서 내가 안 불러, 예, 이런 우리 아주 사소한 이유만 가지고도 난 찬양할 수 없어, 이런 이유들을 많이 찾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힘이 두들겨 맞은 그들이 깊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정신을 차린 밤중에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보면서 느낀 게 이들의 찬송은 자기 자신을 위한 찬송이 아닌 것 같다. 정말 이곳에서도 부를 수 있다면, 이런 컨디션에서도 부를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오직 그분을 위한 찬양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라고 물으면 전 이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를 위해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부르는 거다. 솔직히 나를 위해 부른다고 얘기하면 찬양하고 싶겠습니까? 이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요, 복음 전하러 갔다가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사역이 방해받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러 와서 한 영혼의 묶임을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칭찬받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요. 그럼 결국 여러분 이들이 맞은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고 감옥 간 이유도 하나님 때문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맞을 땐 맞느라고 정신이 없었겠지만 이제 눈을 뜨고 입에 신음소리가 흘러나오는 깬 순간에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맞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오지 않아요? 네. 그럴 때 온몸이 쑤셔오고 아프고 정말 입안에는 이미 입안이 터져서 피맛이 막 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복음을 전하러 왔고,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이렇게 맞고 이곳에 갇혀야 되느냐, 이거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했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거 너무하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을 만도 한데 여러분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그냥 절대적 이유를 가진 찬양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진짜 찬양은요, 찬양의 이유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절대적인 경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그저 올려드리는, 나에게 영향받지 않고 주위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절대하심 앞에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그 표현이 있다면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진짜 찬양이 아닐까. 예.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은 참 찬양을 안 할 만한 이유가 조금만 생겨도 안 할 이유를 찾아가며 입을 조개같이 앙 다무는데, 여기는 너무 내가 모르는 찬양만 해, 입을 앙 다물고, 여기는 너무 옛날 구식의 찬송가만 불러, 입을 앙 다물고, 이건 템포가 너무 빠르잖아, 입을 앙 다물고, 이건 너무 늘어지는데 입을 앙 다물고, 찬양단이 이렇게 하다가 틀렸잖아, 입을 앙 다물고.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될 이유 하나만 붙잡으면 입을 금방 닫아버리는데, 여러분 이들은 안 할 만한 이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맞았고 하나님 때문에 갇혔고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가느다란 하나의 이유만 붙잡고도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찬양할 하나의 이유, 또 절대적인 그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가? 어떤 몸의 컨디션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 기뻐하리라고 하는 찬양. 나 기뻐하리라고 하는 찬양의 2절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나 주님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그러면서 나 기뻐하리 막 이렇게 찬양을 해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는 찬양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아도 내 의식을 가지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예.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도 찬송을 하는데 우리가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마스크 씌워놨다고 찬송 못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악기가 부족하다고 찬송 못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들을 생각하면 찬양이 끊어질 이유가 조금도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올리는 순간이 찬양의 순간이 돼서 여러분 앞에 흘러 넘치는 찬양의 고백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경 말씀 보면요,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는데 솔직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기에 크고 작고는 의미가 없어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밤중에 깬 거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선 신음이 새어나오기가 쉬웠을 거라고요. 오히려 신음을 이기기 위한 찬양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 웅얼웅얼 찬양했어도 하나님은 아마 기뻐하시며 그 찬양을 다 받으셨을 텐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참 힘든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이 들을 만큼의 찬양을 그 감옥에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웅얼웅얼 하나님만 들리면 돼, 이런 찬양을 넘어서서 죄수들이 다 듣는 찬양. 여러분, 한 죄수가 새로 끌려왔다고 치자고요. 그것도 큰 두들겨 맞아서 끌려 들어왔어요. 그러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궁금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 뭐 때문에 왔는지. 제가 감옥을 가본 적은 없지만요, 감옥을 묘사하는 뭐 드라마들이나 영화들 이런 거 보면 신입이 딱 들어오면 다 신고식을 하더라고요. 신고식 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들어왔어? 이거 제일 먼저 묻더라고요. 나처럼 남의 돈을 훔쳐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누굴 때려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뭐 무슨 짓을 하다가 들어온 건지, 이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뭐 때문에 들어왔어? 그런데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실려 들어오는데 제 발로 못 들어올 만큼 아주 심각하게 두들겨 맞아서 들어왔으니 그를 바라보는 온 죄수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두들겨 맞고 들어왔나 너무 궁금했을 거잖아요. 간수에게 물어봤겠죠. 간수장님, 이 사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피가 떡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 복음 전도자인데 전도하다가 귀신 쫓아줘서 막심한 경제적 손실을 끼쳤기에 엄청 두들겨 맞은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끼리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 예수쟁이, 저 예수 잘못 믿어서 저렇게 됐구만, 저 하나님 잘못 믿어서 저렇게 됐구만, 아이고 그러게 나처럼 하나님 안 믿어야지, 하나님 믿다가 저렇게 된 거요. 자기들끼리 막 옹알옹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이들이 깨어나서의 말은, 자기들도 그랬듯이 자기들도 감옥 왔을 때 늘 뭐라 그래요? 누구 때문에 들어왔다고. 나가기만 해보라고 내가 가만두나. 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왔지. 아이고 그냥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들은 멀쩡한 몸으로도 그렇게 말하며 이를 득득 가는데, 이 사람들이 깨어나면 하나님을 뭐라고 욕할까? 욥기 2 찍고 싶지 않으세요? 욕하고 죽어라! 막 이런 느낌. 근데 진짜 옆에서 듣던 죄수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처음엔 뭐라고 하나 뭐라고 옹알옹알하길래 뭐라고 하나 들었는데 점점 힘을 얻으면서 그 호를 울리는데 무엇이 나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쫙 흘러나온다는. 여러분, 그 장면이 여러분 안에 막 이미지화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고 있는 그 장면이 막 웅성거리면서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됐다네, 아이고 제대로 믿었어야지, 이상한 걸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로 뒤덮인 심히 많이 맞은 그들이 혼절했다 깨어나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찬양을 쫙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당연히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들리는 찬양이었겠지만 두 번째 뭐였을까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믿음의 선포 아니었을까요?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의 자긍심이, 내가 비록 이렇게 맞아 있는 모습이지만 처참한, 눈으로 보기엔 처참하지만 내 영혼은 절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나의 삶에 대한 거룩한 자긍심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어찌 보면 사단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사단이 그를 바라볼 때, 욥을 바라보듯 이 바울과 실라를 바라볼 때, 이러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께 욕을 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보고 있는데, 욥이 그랬듯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할 때, 여러분, 이게 사단에게 대한 선포 아니겠어요? 네가 나를 육신적으로 괴롭힐 수 있지만 나의 복음의 걸음을, 나의 이 전도의 걸음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이 걸음을 네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강력한 선포, 내 서 있는 이 공간을 채워가는 설교보다 강한 찬송이 정말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때로는요 진짜 설교보다 찬송이 강하더라고요. 설교보다 찬송이 강해요. 제가 어렸을 때 대학생 시절에 유치장 선교를 다녔었어요. 한 10년 정도 다녔던 것 같은데, 대전의 4개의 경찰서 유치장 그리고 청소년 분류과목소를 토요일마다 복음을 전하러 다녔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도 같이 했었는데요. 복음을 전하러 가면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이 영화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이런 좀 높은 곳에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 앉아 있고요. 철책으로 해서 뭐 4개든 5개든 이렇게 홀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 2-3명씩 이렇게 쫙 있는 거죠. 우리가 갈보리 선교 다닙니다 인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러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오셨어요 막 이러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고개도 돌리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격정적으로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유치장 그 최창사를 발로 차는 사람도 있었고, 뭐 누가 너희들 여기 오라 그랬어 막 간수한테 꼼짝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마음껏 막 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찬송이었어요. 네. 그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에, 뭐 쫙 찬양을 불러요. 근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유치장이 홀이 얼마나 잘 울리는지. 그게 그 바이브레이션이요, 기가 막히게 공명돼서 이 유치장을 가득 채워요. 네, 여러분, 제가 성량이 좀 큽니까? 어서 돌아오, 웅웅 울리면서 찬양을 하면요, 진짜 기가 막힌 건 그대로 소란스러움이 잦아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관심 없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서 보기 시작하고요. 찬양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찬양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빼꼼히 문을 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곳에 말씀을 전하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때로는 설교보다 강한 찬양이 있구나.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요 아마 그런 찬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동료 죄수들에게 또 간수에게 꺾이지 않았음을, 너희들이 이렇게 때렸다고 해서 내가 꺾이지 않았음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로서의 그 모습을 절대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온 마음을 담아 그들의 신음 대신 채워가는 찬송의 소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찬송 앞에 정말 죄수들의 마음이 얼마나 동요되었을까? 혹은 사단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 그들의 찬송이 얼마나 강력했을까? 저는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믿음의 진정 세상을 향한 선포요, 또 타인을 향한 강력한 믿음의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찬양을 들을 때 우리도 심장이 울렁울렁이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이 옥터를 막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 안에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격정적인 화답의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욥의 모든 대화를 다 귀담아 듣고 계시듯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고 귀신 내어 쫓다가 이렇게 된 이 모습 앞에 과연 그들이 무엇이라고 입을 뗄까 정말 궁금했는데, 그들이 그 입을 떼며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쫙 고백하는 그 고백 앞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막 요동치다가 갑자기라고 하는 말로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화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불러가는 하나님의 노래가 대자연을 통해 큰 지진에 웅웅웅웅웅 하는 소리로 하나님의 화답이 들려지는 것이 아닐까. 가끔 뮤지컬이나 막 이런 거 보면 한 사람이 독창으로 막 노래를 불러요. 황홀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막 불러갈 때 어느 순간 저쪽에서 가녀린 소리로 시작해서 그곳에 화음을 쌓아가고, 화음을 쌓으면 기가 막힌 이중창에 있는 그런 감동을 아마 여러분도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노래 위에 화음을 쌓으며 그 옥토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화답송을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우리의 찬양이요, 하나님을 어찌 보면 격동시키는, 표현은 좀 건방지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막 흔드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노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맞추고 싶어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화답송이 여러분의 터를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바울과 실라같이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주님께 포커스를 맞춘 그런 찬양을, 또 나의 삶의 터를 가득 채우는 찬양의 고백이 선포가 되고 정말 그들에게 들려주는 아주 강력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양, 하나님이 함께 노래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